저는 봄철만 되면은 알러지가 굉장히 심합니다. 몇 달 동안 계속 알러지 약을 먹는데 이거는 뭐 평생 제가 여기에 사는 한 이 계절에 안고 사는 그런 질병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설교하다 이렇게 코를 훌쩍 흘리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최고의 동기부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경기를 합니다. 근데 한 팀이 일방적으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팀은 일방적으로 게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점수 차이도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는 팀은 뭐 지기를 원해서 경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기력도 떨어지고 이렇게 지다 보니까 의지도 떨어지고 그래서 거의 다 경기를 포기하다시피 그렇게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전반전을 마치면 라커룸에서 이제 코치가 선수들을 회집해 가지고 후반전에 작전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선수들이 전반전에 아주 일방적으로 몰리고 점수 차이도 많이 나다 보니까 주눅이 들었어요. 그리고 코치한테 야단 맞을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야단 맞아야죠. 정신 좀 차려야 되고. 그런데 코치가 선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팀은 이렇게 맥없이 질만한 팀이 아닙니다. 후반에는 좀 더 열심히 내서 한번 뛰어보고 좀 더 잘해보십시다. 그리고 질 때 지더라도 좀 폼나게 멋있게 그렇게 져보십시다. 선수들한테 그렇게 코치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치가 선수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실력과 기술과 의지를 믿습니다. 후반전에는 분명히 잘할 거를 믿습니다. 선수들이 처음에는 전반전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리고 점수 차이도 크게 나다 보니까 코치가 굉장히 야단칠 줄 알았어요. 코치로부터 심한 꾸지람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들을 독려하는 격려하는 코치 말을 들으면서 선수들의 마음가짐, 각오가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에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열세이던 이 팀의 선수들, 일방적으로 몰렸던 이 팀의 선수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활력 있게 운동장 전체를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아주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경기가 끝났을 때는 전반전과는 너무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놀랄 만한 대역전승이었습니다. 그 축구 경기를 저는 이제 이 축구 경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인생도 어떤 면에서 이렇게 축구 경기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요 자신감과 긍정의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진행하다 보면 확신이 생깁니다. 그렇죠?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다 보면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더욱더 열심히 있는 행동을 촉발을 시키게 됩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확신을 확신으로 그냥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적극적이고 놀만한 행동으로 그것을 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진행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열매도 풍성하게 나타나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처음에는 지지부진했죠. 근데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위축된 마음에 이렇게 확신을 주어서 긍정적 행동을 촉발시키는 내적인 힘을 동기부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기부여는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지금 코치가 지고 있는 팀의 코치가 선수들을 꾸짖지 않았어요? 격려하면서 동기를 부여합니다. 할 수 있다. 잘해보자. 이길 수 있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동기를 부여받았어요. 선수들이. 전반전에는 완전히 질 줄 알았는데 코치의 이러한 동기부여의 귀한 말을 들으면서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고 이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경기를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막판에 대역전승을 거두었단 말이죠. 여러분 동기부여는요 자동차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자동차에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은 가속기와 같습니다. 엑셀레이터 가속기와 같습니다. 출력이 아무리 좋은 차라도요 이 가속기를 밟아주지 않으면은 차가 움직이지 않고 멈추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뛰어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처음부터 선천적인 재능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노력을 해서 후천적으로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동기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탁월함의 실체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내가 탁월함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 신 지혜와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이것을 동기부여해 줄 때 그 탁월함의 실체가 그 온천하의 은혜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이게 성경에도 동기부여가 나옵니다. 동기부여는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 다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동기부여가 일어나야 돼요.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동기부여는요, 인생이 잘 나가고 좋은 때만이 아니라 막히고 쓰고 그리고 막힌 상황에서도 나쁜 상황에서도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필요한 순간마다 삶과 생활에 규칙적으로 동기부여를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능력 있고 지혜로도 사람들이 매 순간 잘하고 매 순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다 성공하고 싶은데 매 순간 성공합니까? 어떤 때는 성공하고 잘 나갈 때가 있는데 노력 열심히 하고 계획 잘 세워도 그러지 못할 때도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보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잘해보겠다고 남들보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성공하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인생이 침체될 때가 있어요. 은혜 가운데 교회가 부흥될 때 있는데 어떤 때는 교회가 침체기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부흥됐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환란이 오고 핍박이 할 때 침체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삶 속에는 침체기가 있어요.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위축되고 침체될 때마다 다시 일으켜주고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그 누군가,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동기부여라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힘이 축 처져서 더 이상 목회사에게 전진이 없을 때 여러분, 성도들이 동기부여를 해주셔서 목사에게 힘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반대로 어떤 집사님이 힘이 없어서 처져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그에게 동기부여자가 되셔서 그로 하여금 영적으로 그리고 삶 속에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 동기부여는요, 영육간 침체된 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서 다시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연료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들에게는요, 최고 동기부여자가 있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 이거예요. 여러분, 침체될 때 있잖아요. 인생이 위축될 때가 있어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아무도 그 넘어지는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지 못할 그때가 있어요. 절망과 낙심 가운데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구나,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손을 잡아서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유일한 절대자가 누굽니까? 동기부여자가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최고의 동기부여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우리 주님께서 인자하심, 다시 말해서 사랑하심과 주님께서 또 우리 영혼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위로하심으로, 주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낙심과 근심 중에 있는 무고한 인생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이에요. 누가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는데 근심으로부터 일으켜줄 수 있는 동기부여자가 누구라고요? 그분이 주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끄러졌어요. 시면의 깊은 곳으로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낙오되고 우리의 삶이 실족 가운데 어렵고 공고한 삶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붙들어졌을 때 누가 우리를 붙들어서 다시 세워주시는 동기부여자라고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절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동기부여자가 되신다 말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12장 2절 3절에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그분은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들에서 물을 기리로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쁨으로요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긴다고 그랬어요. 인생이 갈증에 처해 있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인생이 너무나 참혹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름으로써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동기 부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피곤하잖아요. 인생이 고달플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 누가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고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능력이 모자라요. 하고 싶은데 실력이 없고 기술이 없어요. 그때 누가 힘을 더해 주신다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움직이시는 인격적인 힘이시며 선한 행동을 불러오는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요 매사에 절대적으로 탁월한 동기부여자가 되십니다.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있대요. 동기부여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우리를 세워주고 다시 한번 인생을 새롭게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동기부여자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과 삶과 믿음 생활에 필요한 영적인 동기, 이러한 영적인 동기, 영적으로 최고의 동기부여자가 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으려면 늘상 우리는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제 건물을 이렇게 만들다 보면 내부에 이제 콘센트라고 말합니다. 콘센트 아울렛이죠. 콘센트가 있어요. 이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야 됩니다. 그렇죠? 가전제품 끝에 플러그가 달려 있는데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을 때 그때 전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가전제품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가전제품 끝에 있는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지 않으면은 전원이 이게 켜지지도 않을 뿐더러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상 영적인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 영적인 동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힘이 들어오고 주님으로부터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주님과 영으로 연결될 때 우리 안에서 이러한 생각, 이러한 결심, 이러한 확신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주님과 연결이 되면은요 우리 안에서 난 할 수 있어. 그래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얘기하게 됩니다. 다시 힘을 내서 열심으로 잘해보자.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우리 안에 솟아오르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이 돼 있을 때 우리 주님은요 긍정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항상 심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면 내 전원으로부터 나로부터 영적인 능과 지혜, 영적인 능력과 힘과 지혜를 내가 공급해 줄 거야. 주님은 늘상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마귀는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줘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니까짓 것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못해. 너는 쓸데없어. 네가 해봐야 뭘 하겠어. 여러분 이게 마귀가 심어주는 마음이에요. 마귀는 현실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헤아리게 만듭니다. 자 따져보라. 네 학력이 네 스펙이 대수롭냐? 네가 갖고 있는 지혜가 얼마나 되냐? 능력이 얼마나 되냐? 네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래서 넌 못해. 너는 과거에 그렇게 했다가 실패했지 않니? 마귀는 자꾸만 이렇게 우리에게 부정적 믿음을 심어줍니다. 부정적 마음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요 우리를 깎아내리는 일이에요. 우리 간혹가다 다른 사람 은연중에 깎아내리지 않습니까?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깎아내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더해 주십니다. 능력을 더해 주시고 기술을 더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주님은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아름답고 착한 소원을 심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착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착한 꿈이 있어야 되고 착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착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줘요. 마귀는요 악한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는 파괴적인 소망을 심어주지만 우리 주님은 선한 소원을 심어주세요.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요, 우리들이 위축되고 의기소침해 있을 때마다 성경 말씀 이렇게 인용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믿지 않느냐? 그러면 너는 능치 못함이 없어. 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힘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 환경적 제약과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소멸되어가는 인생의 불을 다시 지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뜨겁게 살기 바라잖아요. 열정적으로. 이 젊은 시절에 다 뜨겁게 해서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열심으로 살았습니까? 정말로 우리 속에서 불이 일어났어요. 활활 타오르는 활화산 같은 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여러분,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불이 꺼져가고 있잖아요. 속이 지금 차잖아요. 냉정하잖아요. 지난날 얼마나 뜨거웠어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은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분, 그래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 꺼져가는 인생의 불을 우리 주님께서 이 안에서 다시 불 지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불을 지펴주시는 분, 마귀는 불을 끄지만 우리 성령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불을 지펴주십니다. 주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의 불을 지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시적에 우리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성령 충만했잖아요. 교회 초창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그때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말씀 묵상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했잖아. 근데 그것이 지금 식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불을 다시 지펴주세요. 말씀과 기도의 불을 지펴주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예배의 불을 지펴주세요. 주님께서는 선행의 불, 헌신의 불, 전도의 불, 섬김의 불을 지펴주십니다. 믿음의 불을 지펴주셔서 그 불이 활활 타오를수록 주님께서는 동기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더 나아가서는요, 너무 감사한 것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위한 동기 부여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대하는 모두를 유익하도록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 안에서 동기를 부여해 주셔서 내가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게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넘어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동기 부여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동기 부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나 까닭에 주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영생의 구원을 다시 한번 회복받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전도와 기도와 말씀의 불을 지펴간다면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위대한 신앙의 역사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역사하셨고 내 안에서 동기부여자가 되셨는데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인생의 불이 지펴지면 이제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동기부여자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이런 거예요. 자신을 빛나게 하고 자신을 더 잘되게 하고 자신을 더 잘 성공시키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 자신입니까? 아니에요. 나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나를 더 빛나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은 주변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떤 면에서 성공가도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동기부여자가 되면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큰 동기부여자가 돼서 주님과 교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로, 필요한 존재로 다 자라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처럼 동기부여는요, 사람과 공동체를 움직이는 힘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새로지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주님이시고 또 동기부여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동기부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육 간의 이러한 동기부여라는 힘을 부여받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자신이 움츠러지고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동기부여자가 되세요. 주님 앞에 그럼 나가야 됩니다. 아까는 주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지금은 또 비슷한 의미가 됩니다마는 우리 움츠려들고 인생이 위축될수록 주님 앞에 나갈 때 동기부여 되시는 주님께서 은혜와 힘을 더해 주시는데 주님께서는요,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고 초대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 위로해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인생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 주세요. 죄져 있으면은 죄진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뭔가 완성된 다음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길에는요, 최종적인 완성의 길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계속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때로는 주님 앞에 죄를 많이 져서 나가기가 송구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나가야 돼요. 그래도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우리 무겁잖아요. 수고 많이 하고 얼마나 인생이 버겁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나가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동기 부여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예화 하나를 드릴게요. 어떤 사내가 있었는데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열심으로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이상하게 그 사내는 하는 일마다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별명을 줬냐면 지구 외계인이라고. 그냥 평범하게 뭐 인생살이가 실패하고 성공할 때 반복이잖아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되는 일이 없어요. 뭐든지 실패합니다. 이상하게. 그렇다고 노력 안 한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학벌도 좋고 나름대로 인생 경험도 있는데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무슨 일에도 온통 맡기자 이제 인생을 거의 다 포기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의 돌파구를 마지막으로 찾아볼 수 있을까? 마지막 돌파구를 위해서 이 사람이 찾아 나온 곳이 교회였습니다. 교회. 뭐 다른 거 다 가봤는데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교회에 최후의 희망을 걸었어요.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인생의 조그만 빛, 돌파구라도 교회를 통해서 찾아볼까 해서 주일날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도무지 설교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설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뭐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지식을 갖고 이해 안 되는 거 당연해요. 설교가 이해가 안 돼요. 뭐 성도들이 찬양이라고 부르는데 세상 노래는 알아도 찬양에 대해서는 별로 뭐 어떤 큰 의미를 부여받지 못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아요. 뭐 자기들끼리 졸랑졸랑 모여서 예배라고 드리는데 뭐 기도도 하고 성경 봉독도 하고 암송도 하고 고백도 하고 그러는데 도무지 이해가 전혀 안 됐단 말이죠. 뭐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배 시간에 참여해가지고 그냥 앉아 있기만 하는데 여기서 조그만 신라가 했던 희망의 불을 찾아 나왔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마음속에 자기 가슴 속에 뭔가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을 때요. 뭔가 들어오더래.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여기서 조그만 소망이라도 찾아보자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가슴 속에 심령 속에 뭔가 서서히 들어오더니 자기 마음을 온전히 채우는 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내가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러한 결심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예배를 마쳤어요. 예배를 마치니까 새 신자가 왔다고 목사님이 다른 테이블에서 면담을 합니다. 그때 이 사내가 용기 내서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내 마음속에 어떤 존재가 들어왔고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게 한 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목사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우리 인생이 새로워져요. 힘을 얻어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의 노력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선행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인생을 반전시켜 주십니다. 전반전에는 인생이 게임이 거의 다 증거같이 진행됐을지라도 인생 후반에는 대역전, 막판, 역전극이 일어나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를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산호세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 모든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세워주시는 최고의 동기 부여자가 되십니다.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강하게 해주고 무능한 인생을 능력 있게 해주는 내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적 힘을 공급받아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산호세 동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고 3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합심해서 하나님